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건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이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물질적인 조건을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나 돈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필요한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실 것인데, 그런 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세상은 땅이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아들여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빛이신 주님께서 계시니까 빛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되었건 빛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빛이 그렇다면 반드시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까? 큰일이 납니다. 엄청난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빛이 있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로 빛이 있으면 의인이 됩니다. 빛이 있으면 의인이 되고, 따라서 빛이 없으면 악인이 됩니다. 의인은 의를 많이 행하는 사람, 악인은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럴 경우도 말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면 의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에 계시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을 많이 행하고, 말하자면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어둠을 선택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단지 빛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빛이 기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십니다. 뭐에 대한 기준이십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즉 빛이십니다. 빛이 있으면, 빛을 모시면 의인입니다. 빛을 모시지 않으면 어둠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둠이 자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이, 즉 빛이신 주님께서 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변화를 이루고 발전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심령, 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했습니다. 돋는 햇살이니까 점점 밝아지는 거죠.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는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주님에 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빛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처음에는 돋는 햇살 같아서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빛나게 되고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많이 있고 또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의 꿈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같아질 수 있느냐, 얼마나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주님을 닮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바람이죠. 목표죠. 그것이 바로 빛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라게 되는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무엇을 닮을 것입니까? 빛이 없으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둠이 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또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끝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불행한 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이 내 삶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면 내가 자랍니다. 자란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또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바람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제일 좋고 또 무슨 복권이 당첨되면 좋고 또 아파트가 또 이렇게 당첨되면 좋고,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즉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악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람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빛이 없으면 그런 것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것처럼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왜 빛이, 즉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하면, 빛은 알려줍니다. 알게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추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알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한, 인생에 관한, 또 주님의 재림, 또 이런 모든 것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됐습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격이, 그런 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이런 알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가치와 또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죠. 빛이 없는 사람이죠.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둡습니다. 빛이 아닙니다.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를 받거나 또 벌을 받거나 또 환난을 당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가장 민망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악인들은 어둠 속에 있어서 뭐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악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려주어도 그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또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내 삶에 계셔야 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영원한 우리의 신분, 영원한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준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꼭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셔서 믿음의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 됩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욱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써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